28년, 근 30년가량을 필리핀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는 제가 선교사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남부장님이 저한테 이주민 선교사에게 효과적인 전환과 준비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역을 좀 전환해 보고 싶다. 필리핀에서 다른 곳으로, 한국으로 특별히 들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주민 선교를 할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 또는 뭐 다른 외국인 선교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1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준비를 했다거나 거기에 대한 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남부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죠. 좀 뭐 솔직히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필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주민 사역 현황이나 사역의 실제 같은 것 좀 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남부장님이 양쪽, 그러니까 현지하고 현재 한국 사역하고 두 군데를 다 하고 있는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권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서게 됐는데, 그래서 효과적인 사역 전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왔더니 목사님, 사역 전환도 좋지만 양적 사역이 어떻게 달랐어요? 또 이런 얘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다가 중간중간에 아마 그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을 보니까 앞서 강의하신 분들은 이 자료집에 자료들을 너무나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변명 같지만 저도 처음엔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쭉 훑어보니까 활자화 시키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사역의 방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활자화 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좀 객관화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싹 지워버리고 몇 가지 그냥 키워드만 제가 적어 놨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하는 사역적으로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요.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각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것이 맞다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지우고 강의에 집중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사역의 전환은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주민이나 뭐 외국인 사역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맞닥뜨렸던 일들이나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쉬워하는 부분들, 그때 조금 준비했더라면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조금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사역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경험들을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안에 몇 가지 적어놓긴 했는데요. 예시는 저거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뚜렷한 경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거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 정도는 한번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놨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열방교회는요, 이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매주 주일날 필리핀 성도가 한 100여 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요. 한국인 성도님들이 한 30분 정도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4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 이제 등록 교인을 한번 정리해 봤더니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한 16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150명이 미등록 외국인이고요. 한 10명 정도만 이제 등록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자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요. 한국인 성도님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 교회학교가 애들이 한 80명 정도. 등록 교인들만 보면 300명이 넘어요. 300명이 넘고 매주 주일날 이제 뭐 예배 드리는 인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교인 분포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중의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필리핀에 14년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하는 동안도 저를 파송한 교회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현지에서도 좋은 사역 파트너들을 만나서 그 나름대로는 사역 잘한다, 그런 세평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뭐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한 14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좀 전환해야겠다, 특별히 한국으로 좀 돌아오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영적으로 탈진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탈진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또 그래요. 야, 이 정도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도무지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굉장히 이제 허탈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탈진하는 상태에서 좀 바꿔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그때는 이제 뭐 도전적인 사역보다는 관리형적인 사역으로 바뀌게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 성격은 원래 굉장히 막 일을 만들고 추진하고 끌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관리형 이런 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찾아봤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임지 찾는 거, 그것도 선교사 출신이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니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뭐 더군다나 파송교회에서는 너 들어오지 마, 그런 상태니까 전혀 알아봐 주시지도 않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연히 성남 지방에서 외국인 교회 담임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왔어요. 무조건 들어와서 이제 일단 뭔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이라는 거 도대체 그게 뭐지?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도 못할, 생리를 전혀 모르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그 교회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국에 자리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들어와서 면접을 봤는데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원래 있던 교회예요. 열방교회가. 광주에서 시작을 해서 진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외국인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교회가 공중분해가 됐고, 그걸 이제 선한목자교회 유구서 목사님이 아마 지 목사님하고 동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없애지 말고 우리 수련목을 하나 파송을 해서 선한목자교회의 교육권에서 그냥 영어 예배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서 명맥을 이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도 안수를 받고 나서 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또 건너가셔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폐쇄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없애고 그냥 선한목자교회 영어 예배로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성남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이, 감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하나 세우기도 너무 힘든데 교회를 폐쇄하는 건 맞지 않다, 한번 공부를 해서 후임자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거고, 제가 우연히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한번 예배를 참석을 해봤어요. 예배를 참석해봤더니 선한목자교회 그 당시 5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필리핀 분들이 한 10명, 12명 뭐 그 정도 하고 예배를 돕는 한국 분들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정말 필리핀에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다시 또 필리핀 사람들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말 사택도 없고요. 예배 장소도 없고 남의 교육관. 그것도 선한목자교회도 지금도 뭐 교육관 짓고 했지만 예전에도 이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딱 2시간 저희들한테 허락해 준 거예요. 11시부터 1시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교인들 전부 외국인이죠. 사례도 거의 없었습니다. 선한목자에서 예전에 수련 먹일 때는 사택도 주고 월급도 주고 다 사례도 주고 했지만 뭐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오겠다고 면접에 참여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현직 필리핀 선교사였던 것이 좀 어드밴티지가 됐는지 제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와보니까 교회 재산이라고 갖고 있는 거 마이크 4개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 외에는 사역 전환을 위해 준비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사역을 배우게 된 겁니다. 저도 배우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구나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사역지에서는 14년 살았는데 한국에서 14년, 필리핀에 14년 있었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거, 겉모습만 봤구나. 그거를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는 그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들을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치게 돼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민낯을 보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였구나. 그런 것까지 보이게 되니까 예전하고 너무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임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서 제가 처음 맞닥뜨린 사건이 새벽 2시에 광주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필리핀 사람이 하나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는데 제 전화번호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갔죠. 갔더니 우리 교인이 맞아요. 새벽 2시에 이제 새벽 12시, 밤 12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예전에 음주단속 많이 하잖아요. 광주 초월에서 그랬는데 음주단속을 하니까 경찰들이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제 길을 들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음주한 사람이다 싶으니까 경찰들이 쫓아왔겠죠. 그래서 뭐 도망가는 사람 붙잡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뭐 검거가 돼서 온 거예요. 와서 가 보니까 이제 음주는 안 했는데 외국인 등록증 내놓으시 하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통역 겸 좀 도와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이제 그분을 통역을 해서 그날 밤에 새벽에 수원 법무부로 갔다가 이제 화성 외국인 보호소로 바로 입감이 됐는데 그 과정을 제가 처음 마주친 거예요. 2주도 안 돼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70명 정도 저희 교인들이 단속에 잡혀갔어요. 대부분은 화성 외국인 보호소. 제가 제일 먼저는 마산 외국인 보호소까지 갔고 또 청주 교도소 안에 있는 여자 보호소, 뭐 인천, 제가 70명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역할을 했거든요. 참 많이 다녔는데 부임하면 처음 맞은 사건이 그것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 외국인 사역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 이후로 1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고로 죽은 형제 시신 방부해서 장례식지를 방부해서 필리핀으로 보내고 유방암 수술, 심장 판막 수술 3천만 원 이상 드는 돈 하나도 안 들게 해서 다 수술해서 항암까지 해서 다 하는 일들, 뭐 미등록 아이들 여기서 출산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이집까지 만들었던 일들, 또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외국인 등록증 막 위조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된 사건, 아까 난민 얘기하셨지만 가짜로 난민 신청해갖고 그 브로커가 잡혀가지고 거기에 또 그 난민 신청했던 사람들 다 잡혀,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 학부모 역할하는, 뭐 이주민 사역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한 것 같아요. 14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면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소문이 나니까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늘어난 이유에는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화목자 교육관에서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딱 2시간 시간을 주는데 식사를 거기는 이제 식당에서 식권을 2,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때 팔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식권을 그냥 줘서 외국인들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이미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음식 들고 빈자리 가서 그냥 찾아 먹는 겁니다. 먹고 그냥 가야죠. 그러니까 전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일주일 동안 각자 흩어져 살다가 그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만나는데 식사도 한 번 같이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석 달 만에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금 받은 거 다 탈탈 털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변에 상가 60평짜리를 얻어가지고 독립 만세를 한 겁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필리핀 분들이.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저녁 때까지 그냥 노당노당 놀다가 가고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식사 준비를 조그만 간이 주방을 만들어서 필리핀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음식 먹으러도 와요, 사람들이.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생각한 게 토요일날 그 필리핀 음식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또 공장으로 배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필리핀 대부분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을 많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필리핀 도시락은 좀 먹고 싶어요. 받아 갑니다. 잠재적인 교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친구들 데리고 뭐 이렇게 오는데 또 이렇게 무엇이 필요한가 들여다봤더니 해화동 가면은 동순동에 성당이 큰 게 있잖아요. 거기 필리핀 사제도 선교사로 파송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는 그 이단 교회는요, 전국 곳곳에 또 있어요. 그 사람들 글로 가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성당을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주일에 그 미사가 끝나면은 그 해화동에 필리핀 장터가 열려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필요한 거, 뭐 음식, 뭐 먹거리 다 준비해서 팔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 사려고, 그거 먹으려고 글로 가더라고. 우리 교인들도. 교회 안 오고 거기 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조그맣게 필리핀 그로서리를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뭐 필요한 것들을. 그랬더니 그리고 워낙 비싸요. 또 이렇게 수입품이라 해서 비싼데 저는 그냥 원가에, 아니면 제가 필리핀 갈 때 가방에다 좀 싸들고 와갖고 싸게 해서 원가에 외상으로 주니까 그거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인들이 올 수 있는 유인 동인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부분에서 그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 다문화 가정 엄마들 한 가정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그로서리를 판다더라 소리를 듣고 다문화 엄마들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오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니까 반가워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필리핀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저는 오죽하면은 이건 매매혼이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방치가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80명 중에 한 60명이 그 다문화 가정 자녀인데 그 중에 한 90%가 발달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에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문화 엄마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의 니드를 보니까 참 다양했어요. 뭐 모임 공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그거 하려고 제가 또 2층을 또 하나 얻어가지고 조그맣게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 음식 해놓고 반찬 많이 안 먹으니까 한두 가지만 해놓고 아무 때나 들려서 그냥 내 집처럼 차려 먹고 가라.
그랬더니 필리핀 가정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가족, 50가정 등록을 하게 되고 교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은요, 미등록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은 25년 이상 된 분들도 계세요. 한 번도 필리핀에 가지 못한 거죠. 그동안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기가 자식 나놓고 왔는데 결혼했는데 그 아이들도 보지 못하고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들어와서 처음에 제 개인적인 좀 볼 일이 있어서 필리핀에 들어간다 했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럼 우리 집에 좀 한번 가주시겠어요? 라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워낙 그냥 빨빨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지역을 좀 잘 알았고 아직 차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몇 군데 가정을 찾아갔어요. 아픈 사람도 많고 제가 임종 기도해 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신방을 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필리핀에서 이분들이 필리핀 가지 못하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제가 갑니다. 필리핀 멀지 않잖아요. 요즘은 비싼데 그때는 비행기도 싸서 그냥 제가 가요. 제가 가서 장례식 참석하고 기도해주고 신방을 합니다. 나중에는 한국 교인들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선교팀 가는데 우리 선교팀이 아니라 신방이에요. 그냥 가서 한 10가정, 15가정 그냥 다 돌아보고 옵니다. 돌아보고 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했는데 나 대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제가 좀 머리를 썼죠. 그분들을 좀 초청을 하고 싶은데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필리핀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에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하는 동안 이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은, 실제는 아니지만요,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정 이상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한 20년, 30년 만에 부녀 상봉도 하게 하고 요즘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필리핀에 돌아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발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단속에 걸려 돌아간 사람이 한 70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또 일일이 다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모아서 필리핀에서 2015년도에 한번 큰 행사를 했어요. 한 150명. 그분들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 가족들을 따가이따이라는 데 리조트에 다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씀 저녁 때는 집회하고 이렇게 이제 패밀리 미션 캠프라는 걸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게 처음이었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 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한국에서 교인들이 늘어나서 교인들이 계속 오는데 저희들의 하드웨어, 교회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이들도 늘어나고 교인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들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역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와중에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맞는 것인가? 내가 하는 길이 바른 것인가? 처음에 추방당하는 사람 일을 듣다 보니 이 사역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시점에 이러니까 야, 이것이 과연 맞아?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앞에서 교인 구성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건요, 제가 방향성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필요한 것은 다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등록, 다문화 가정, 중도귀국자, 난민 신청한 사람들 등등 필리핀 사람이라면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조건에 상관없이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수는 많고 그 그룹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들도 생겨요.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한 남자애가 엄마가 달랠 애를 셋씩이나 교회 안에서 낳기도 하고요.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들은요, 자기들 삶은 힘들어도
또 틀려요. 미등록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또 우월감을 가져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도. 뭐 이러니까 그런 거 조정하는 문제, 뭐 하여튼, 야, 내가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 손대지 않은 곳이 없었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금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학교에 가서 부모 노릇, 제 성 신씨인데 우리 애들 신씨성 가진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국에 학교에 입학시키려면은 한국 이름을 어쨌거나 호적에는 없어도 이름을 등록해야 되니까 신혜론, 신요한 뭐 다 제 신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는 엄마처럼 가서 학교에 필요한 것들 다 뭐 이런 미등록 와인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야, 내가 사역의 방향성만 제대로 정했어도 한 곳에 집중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적어도 사역의 방향성만은 좀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우선순위라도 정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큰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놓은 대로 뭐 단일국가, 통일문화권 묶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복수국가나 저희도 뭐 중국 사람들도 오고 인도네시아로 다 왔었어요. 근데 다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고 가더라고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또 사회단체 기관으로 하자고 저한테도 제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아니면은 선교 쪽이냐 복음 쪽이냐 그것도 확실히 정해야 돼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방향성, 그다음에 정주냐 비정주냐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 사역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선순위라도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이 동시에 진행이 될 때는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 인권 문제 해결해 주려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복지 문제에 가서 뭐 바꿔주려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갈 때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갔잖아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지금 내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뭐 하는 건가? 물론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을 뭐 격하거나 폄훼하거나 좁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선교사가 됐을 때 나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필요에 의하다고 요청이 있다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고 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NGO 단체분들이 더 잘하세요. 더 전문가세요. 우리는 뭐의 전문가예요? 복음의 전문가예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집에 그런 얘기를 못 적은 거예요. 한쪽으로만 제가 너무 얘기하는 것.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교인들 뭐 10명, 20명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 1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100명이 꽉 차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100명이 전부 돌아갈 때 한 손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 표가 비전이 그거예요. 100명의 역파송 선교사 100개 교회 개척인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0명의 교인은 됐는데 100명의 역파송 선교사는 과연 될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걸 위해서요. 제가 사람들이 강제 추방당할 때마다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제가 UMC하고 일을 했으니까 UMC 교회하고 연결을 시켜주든지 없으면 가까운 교회 목회자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서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혈연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부분 다 가톨릭인데 거기 들어가서 나 혼자 교회 갈게 너는 안 돼요. 안 되고 여기서 제대로 신앙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데 필요에 의해서 나왔던 거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은 교회에 가지만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세벨이라는 자매가 여기서 잡혀갔는데 한국에서 한 15년 일하고 돌아갔는데 그동안 아이들 교육만 시켰지 뭐 하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딸 셋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방 한 칸 얻어 살고 있는데 거기 돌아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했더니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한국에서 한나절 일하고 받은 돈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아랍에미레이트로 메이드로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나 쿠웨이트 이쪽에서 필리핀 그 메이드들이 사건 사고가 많았었거든요. 돈도 많이 못 받아요. 그런데 돈도 없으니까 돈도 많이 못 받는데 그 중에서 에이전트한테 매달 돈 떼주고 하면 한 달에 집으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이 불과 2,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방법을 찾아보자. 뭐를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자기는 음식 솜씨가 있어서 조그맣게 길거리에서 파는 필리핀에 또르또르라고 하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그 음식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갖고 제가 조그마한 그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하나 얻어줬어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그런 식당을 하고 조그맣게 2층에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평일날은 장사를 하고 주일날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갖고 제가 필리핀 사역자 한 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름이 제세벨인데 이세벨 아니에요. 야, 이세벨이 뭐냐.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리디아라고. 루디아로. 그리고 리디아스 하우스 처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갈 때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 중심으로 하우스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또 그쪽 연계해서 지금 교회 성전 건축까지 해줬는데 지금 12곳의 성전을 개척을 했어요. 돌아간 사람들 아니면 여기 있는 가정들 중심으로 해서 세웠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15년 전에도 성전 하나 지려면 2천만 원, 뭐 1,5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500만 원 가지고 줘요. 500만 원 가지고 제가 좀 사진을 가지고 올 걸 그랬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하고 연계가 돼서 땅은 자기네 집 마당에 그리고 자책감만 주면 자기들이 다 해요. 이런 식으로 좀 성전을 계속 예배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선교사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해도 복음을 전할 처소를 만들고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들이 대가족이기 때문에 뭐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서 와요. 예배 처소가 있고 예배 드릴 환경이 되면 가족들만 10명, 20명씩 예배를 드리.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역을 좀 이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사역자들이 부족하고 지금 있는 분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뿐이니까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필리핀의 그 유년신학교하고 처음에 협약을 해가지고 T 프로그램,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 원거리 교육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 필리핀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한국에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많고요. 좀 그분들에서 제가 ANCC All Nations Community Church인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바이블 스쿨에서 성경 공부 과정, 그 다음에 신학 과정 준비해가지고 이분들은 마치면은요 돌아가기 싫어해도 제가 보내려고 해요.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고마 됐다 돌아가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세우지 못하고 시작해서 좌충우돌 모든 분야 사역하기보다는 그러다 본질을 놓칠 수 있으니 한번 사역의 방향성을 좀 정하고 시작하라. 선교사라는 정체성들이 잊지 말라.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두 번째 사역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서도 정체성을 잊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백지부터 시작해라.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역을 하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가지고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더 안락해질 수도 있고 좀 더 넓혀갈 수도 있다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사역 형태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필리핀 교인 10명의 한국인 예배를 돕는 분들 4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4명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6명이 먼저 기도회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얻어서 이주를 하면서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투트랙으로 좀 가야겠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팀들이 많이 오잖아요. 선교팀들이 많이 오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선교사님 여건이 안 돼서 오지는 못하지만 원래는 선교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꽤 많이 있나 보다. 정말 착각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 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면 많이 와서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 일단은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 섬김이들을 좀 모아서 그분들이, 이 필리핀 분들을 좀 섬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한국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먼저 그분들이 드리고 한국어 예배로, 2부 예배로, 영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명, 5명 시작했는데 지금 한 40명까지 간 거는 그동안 많이 오셨다는 거죠. 선교의 사명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가 선한목자교회 형제교회다 보니까 파송을 보내요. 파송을 보내서 1년씩 뭐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따가 저희 교회가 자기의 사명하고 맞다고 임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 한국 교인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저희 교회 재정의 80% 이상 그분들이 감당하시고요. 그분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정말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 잘했구나.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필리핀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한국교회 교인들도 점점 늘어나면 어디가 손 벌리지 말고 자립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뭐 자립은 돼요.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자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와서 이야기한 사람들, 나는 가는 선교사가 사명이었는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남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보내는 선교사지 가는 선교사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지에서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들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게 한국교회 속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든든한 힘이 되고 사역을 그 동역자로 같이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점이고 굉장히 추천할 일이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한국교회 교인들만의 특성이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만의 DNA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착해요.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봉사예요. 봉사를 하면서 신앙을 리제네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맨날 성경책 들고 성경 공부하고 달달달달 외우다가 입으로 타는 카타르시스 느끼다가 손가락을 그냥 가만히 앉아, 그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신앙을 유지하는 거지. 남의 고백 들어주고 내 고백하면서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시간 지나면 또 해줘야 돼요. 또 해줘야 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거기에 너무 많은 점례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요. 저도 그 얘기했다가 우리 목사님은 필리핀 사람들만 사랑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돌보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요, 저도. 근데 문화가 틀려요.
예배 방식도 틀리고요. 이분들을 섬기려면 이분들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교회화 시켜주십시오. 저한테 요구도 많았어요. 한국 목회처럼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유혹되죠. 더군다나 경제력 더 빵빵하신 선교에 열정도 많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흔들립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발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쪽으로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정체성을 이렇게 제가 정말 심한 말로 나중에는 외국인 팔이 한국인 목회할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요즘 굉장히 큰 고민, 시간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있는데 정체성을 잃어가는 게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지금 제 가장 큰 고민이 아이들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80평짜리 아래 지금 2개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본당으로 쓰고 하나는 반을 막아서 카페를 하고 식당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교육관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 능력으로는 교육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문화 사역은 또 다르구나. 이주민 사역과.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은 교회를 분립을 시켜야겠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 한국 목회자들과 묶어서 다문화 교회를 하나 분립을 해서 교회 학교하고 다문화 가정, 한국 분들 다 가도 좋다. 다 가도 좋다. 하나 교회를 분립을 하고 나는 그냥 평생 선교사니까 필리핀 사람들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좀 분립을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절대 싫어하세요. 한국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끝까지 우리 버리고 필리핀 사람들하고만 사시렵니까? 우리 안 갑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냥 전도사를 하나 데려다가 그 친구를 훈련시켜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안 돼요. 저는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제가 이런 사역에 관심 있고 헌신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아낌없이 그 다문화 가정과 아이들과 가시겠다는 한국 성도님들 해서 교회 개척해드리고 싶어요. 왜? 정체성을 자꾸 제가 잃어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은 한국 목회를 좀 해야 돼요. 왜? 여기 살아야 될 분들이니까. 근데 필리핀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중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제 자책을 많이 해요. 내가 능력이 없구나. 정말 슈퍼맨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려운 부분들, 그리고 필리핀 사역에 대한 거 다 동시에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다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분리해서 잘할 수 있는 분들 하게 하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거 다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 언제든지 얼마든지 드리고 저는 이미 해봤으니까 없는 공동체 없는 데 가서 저 이제 은퇴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또 한 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개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은퇴하고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70이 넘어가면 그때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한번 좀 다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역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면은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으면 그 순간 사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말 계속 하는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사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걸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환점이 될 거고요. 저는 이번에 돌아오는 월요일에도 또 필리핀을 들어갑니다. 지금도 가급적이면 필리핀을 자주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서 그 이야기는 제가
필리핀 선교사였잖아요. 한국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목회를 한국 이주민 사역을 발판으로 해서 필리핀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물론 나라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갈 수 있는 환경도 다르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정체성만 잃지 않고 하시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시던 사역 그대로 오히려 더 크게. 저는 지금 예전에는 루선선만 했었는데 지금은 저 루선선 꼭대기부터, 왜? 교인들이 전국에 펼쳐져 있으니까 민다나오까지 전역을 커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르십시오. 질르면 하나님이